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1페이지 2페이지? 예. 마태복음 첫 부분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꽤 됐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성탄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 예, 오늘 지난 화요일이죠. 어제죠. 예, 부산 애들빛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제주에 비전트리로 왔어요. 어제 오늘 같이 잘 다니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최악은 면했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주에 왔는데 오늘 기도회 때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예, 우리 학생들 나와서 같이 특송하겠습니다. 예. 특성곡은 851 장입니다. 찬양지 851장. 차렷 인사. 그날을 비고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점심까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세주를 곳곳에 알리고 또 소개하고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제 오늘 다녀보니 좋죠? 네. 많이 배웠죠? 네. 밥도 맛있죠? 네. 밥이 감동이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돌아서서 강해 설교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 2장입니다. 너무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 단골 본문이죠. 스토리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도 여럿이라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베들레헴이 처음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방문에 왕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헤롯 왕은 아기의 탄생지를 물었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뭐 종교인들은 미가 예언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왕은 박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기를 찾거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부탁했지만 사실 아니었죠. 그 별이 또 움직였어요. 큰 별이죠. 그 별을 따라 박사들은 아기를 찾았고 자기가 가져온 황금, 유황, 몰약이라는 진귀한 보물들을 아기에게 드리고 경배했다. 근데 하나님은 헤롯에게로 가서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뭐 너무 잘 아는 여러분. 네. 근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동방박사의 행적, 박사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인도를 받는다.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전, 훨씬 전에 동방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동쪽이겠죠. 페르시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유추하고 왜 유대인이 왕인데 별을 찾아왔을까? 이게 어디서 근거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1, 2, 3차로 끌려간 적 있잖아요. 근데 1차로 끌려간 게 다니엘이거든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이 있어? 전 세계 식민지 국가,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동화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인재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행적 보면은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뀔 때까지 여러 왕을 거치면서 조언을 하고 책사와 박사로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직책이 있었어요. 박사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지식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여러 수많은 포로로 끌려온 또는 자국의 여러 지식인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약에 관한 얘기도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 박사들이 알죠.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한 거 보면 한 사람이 온전히 다니엘처럼 어릴 적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영향력이 정말 광범위하게 오래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끌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별 하나. 별 하나. 이것도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건 은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신락 같은 요 희망 같은 요 그냥 문구 하나, 야곱의 별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요 민수기의 근거를 가지고 특이한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추적해서 정말 이거는 근거도 없어 보이고 막연해 보이고 정말 황당한 얘기 같은 그것을 쫓아서 온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별이 단서였을까? 예, 단서였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본 것은 그 신락 같은 희망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행할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동방박사들에게 뭐를 일으켰냐면은 아무리 이런 구절을 안다고 하고 별이 선명하게 달같이 크게 떴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이런 수고로움과 이런 모험을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인생도 그래요. 주님을 만날 때 단박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에. 그러나 돌고 우회하고 방황하고 잘못 가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주님을 만나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동방박사들 보면 알겠어요. 이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왕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별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잠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놓칠 수 있어요. 중간에 별을만 보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길을 잘못된 길로 가고 혼동할 수 있어요.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돌아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끝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의 염원을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궤도를 수정하시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끝내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별이 결국 어디서 멈췄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서 멈췄어요. 자, 지금의 별은 뭘까요? 이 동화 박사가 무엇을 단서로 갔다고요? 별을 보고 했지만 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별이었어요. 민수기에 나온 24장 17절에 나온 그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라는 그 한 구절 붙들고 그렇게 큰 길을 먼 길을 떠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무엇이 내비게이션이고 내 인생의 목표고 별입니까? 이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했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별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내비게이션이고 그 떠오르는 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 쫓아가야 되냐면은 말씀을 쫓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요거 마태복음 하기 전에 뭐 했죠? 묵상 우리 성도들 베드로후서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표현 아내는 그걸 카톡 구구다가 푸사에다 넣었어요. 푸사가 아니라 본인이 단톡방에다 올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 몸부림쳐야 돼요. 금방 누르면 금방 나오고 금방 누르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쇼츠처럼 척척척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엉덩이를 깔고 진득하게 앉아서 계속 반복하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속 깊이 곱씹어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선명하게, 오늘 별이잖아요. 별. 동마 목사들이 별을 봤잖아요. 샛별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고 통찰력을 주시고 진리의 진수를 길어낼 수 있도록 팍 이게 주시는 신선한 생수 같은 것이 나에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대박이에요. 그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득템했고 게임에서 득템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로또에 3등이라도 됐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읽었는데 몰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읽었는데 그 부분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막 물개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나오면서. 왜?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와. 여러분, 이 맛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에요. 왜? 그게 내 인생을 바꾸거든. 그리고 그 별이, 그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설령 인생을 살다가 잠깐 다른 길로 가고 내 생각이 들어와서 혼돈하고 뭐 베들레헴을 안 가고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목표한 바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성탄절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동화문서 행적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경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화 목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자 이 소식을 듣고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발칵 뒤집은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싹 다 뒤집은 거예요. 뭐야, 외국의 이방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차림 보니까 유명한 뭐 좀 아는 사람 같은데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 제일 놀란 사람 누구죠? 헤롯이. 헤롯 왜 놀랬을까요? 나잖아. 나 왕. 유대인의 왕이 나잖아. 내가 여기 지금 분명히 왕인데 뭘 왕을 찾아? 아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 애가? 내 애인가? 이건 뭐야 또? 놀랄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그냥 놀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왜 곤두서죠? 여러분, 절대 권력자는 좋을 것 같죠? 절대 권력자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넘보려는 인간이 주변에 득식을 하거든. 너만 죽이면. 절대 권력은 왕도 형제도, 자식도 형제도 없어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얘만 죽이면 내가 차지할 수 있어 하면 나는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권력을 부릴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뭐예요? 아주 그냥 가능성만 있으면 싹쓸 죽이려고, 밟아버리려고, 자기의 라이벌, 자기의 경쟁자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가지도 않고 오래 못 살 것 같은 그 권력을 유지해요. 모든 권력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반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늘 유대인들한테 왕으로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래갖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헤롯 궁정도 막 성전도 지어주고 막 환심 살려고, 그 정도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뭐 예언 따라와가지고 별 따라왔다고? 이러니까 팍 긴장을 하고 강력하게 소집을 하죠. 누구?
이거를 예언 따라 왔다고 했으니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던데?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죠? 미가 선지자 5장 2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자, 왕은 별이 나타날 때를 묻고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당부합니다.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뭐죠? 라이벌 경쟁자를 죽여서 싹쓸 없애버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헤롯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미가에서에 나온 베들레헴 5장 2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호기심이라도 동방 박사가 뭐 별을 따고 어쩌고저쩌고 진짜 나타났나?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죠? 동방 박사는 뭘 하고 있어요? 선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는 민수기에 나온 그 신락 같은 자기들이 얼마나 경전 율법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 민수기에 나온 그 별 하나의 한 문장의 단서만 가지고 그 먼 길을 경배하러 찾으러 왔지만 정작 유대 땅에 살고 있고 멀지도 않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멀지도 않아요. 같은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좀만 내려가면 돼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 서기관들 이것은 이 사람은 머리로는 알지만 찾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렇다는 거야. 그냥 거기서 태어난다는 예언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거짓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와 지식과 내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면은 찾아서 경배하고 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행동으로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종교인들처럼 살지 말고 동방 박사들의 행적처럼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을 찾아 경배할 때 기쁨이 넘쳐난다. 주님을 찾아 경배할 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조금만 멀어도 움직이기 귀찮아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근데 세상에 3분만 걸어가는 거리면 차 타고 가. 귀찮아서. 근데 제주 살아보니까 신제주 살면 구제주 안 가요. 왜? 너무 멀어. 15분만 가면 되는데 멀어. 느낌이 그래. 체감이 점점 그래. 서귀포 가는 거 큰 맘 먹고 작심하고 꼭 가야만 일이 있을 때 가요. 나도 이렇게 됐어. 옛날에 밥 먹으러 용인 살 때, 서울 살 때 밥 먹으러 알았어. 북악산 그 밑에 간다고 알았어 세검정 간다고 1시간 가야 돼. 가요. 그 고길이 고기 맛있는데 거기 한정식집 있는데 알았어 갈게 40분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래요. 옛날엔 어땠을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까? 뭘 전부 다 낙타 타고 말 타고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지금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 막 밖에 나가면 저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겨울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이익이 없으면 안 갑니다. 웬만하면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고 뭔가 큰 이득이 있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페르시아라고 친다면 1000km가 넘었을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오래전부터 별 하나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며요. 자신의 왕도 아니고. 아기를 만나도 아기가 알아줍니까? 딴난쟁이 아기가 어머 오셨어요. 박사님들 오셨어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이럽니까 아기가? 버둥버둥 똥이라 싸고 있고. 아기 예수님이라고 별걸까? 아기잖아. 방금 웃어주긴 했을까? 웃어줄 수도 있겠다. 그 정도지 뭘 기대하겠어 애기한테. 그냥 애기잖아요. 먼 길을 왔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잘 왔다고 갈 때 용돈이나 하세요. 그리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오히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보물을 오히려 아기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오늘 표현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10절 보세요. 그들을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very very joy 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부사가 막 2개씩이나 있어. 왜 그랬죠? 바로 왜 자기 것까지 다 아낌없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경배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경배라고 표현했지만 예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향해 경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 거꾸로 나만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나만 바보된 기분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이건 분명히 손해나는 짓인데, 시간 들여 몸을 들여 자기 예물을 들여 다 손해나는 짓인데 희한하죠? 근데 왜 예배하니까 왜 기쁘죠? 왜 감사하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처럼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뭡니까? 자기의 몸을 드려야 되고 수고로움을 드려야 되고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려야 되고 자기 시간을 드려야 되고,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때 오히려 손해나가는 것처럼 되고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 반대로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 크고 큰 기쁨을 우리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수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헤롯이 아무리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무기력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별처럼 분명히 보이는 시그널, 신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꿈처럼 환상을 통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따라왔죠? 꿈의 환상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별, 말씀이라는 등대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강한 성령께서 소원을 주고 강하게 막아버리시고 불편하게 만드시고 찜찜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시고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말씀,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항상 듣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신호를 주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31장 다 와서 찬양해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13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꾸 뭐 건드려지네. 뮤트 눌러보세요. 뮤트.
자, 131장 다 와서 찬양해. 아까 부른 찬양이죠. 네, 우리 힘차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주 우리 왕 사냥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각자 하나만 이렇게 잡으셔요. 다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붙들고 실천해야 될 말씀 한 가지를 정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적용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꼭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우이고,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지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별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갔듯이, 하나님, 제가 주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동방 목사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가야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 딱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반주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말씀에 근거한 소원입니다. 다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저희도 간절히 주를 찾사오니 만나주시고 주를 만나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당시 종교인들처럼 머리로만 주님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베들레헴인 것을 알았으면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찾아가 경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